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은혜에 지배당하는 삶, 지배받는 삶,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적으로 은혜 의존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참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11조를 언급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11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제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좀 더 확장해서는 우리의 전반적인 이 헌금의 생활, 헌금 생활, 성도의 헌금 생활의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를 얼마나 해야 되나, 11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11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답이 분명하게 나오고요. 그 답은 혼란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충분히 은혜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11조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어떤 의도로 이 11조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이 11조가 우리의 이 헌금 생활에 부담이 되거나 또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혹 오해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온전한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이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의 이 삶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11조 하라 하셨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냥 의무로 교인이니까, 세례 교인이니까 11조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연한 의무감에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11조 생활을 해야 하는 그 분명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우리의 11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의 좀 전체적인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여기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는 출애굽하던 1세대로부터 지금 포로기 이후를 살고 있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뭐죠? 우리가 출애굽 세대를 잘 기억하잖아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걸려 그 땅에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를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불순종이에요. 결국은 불순종.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10하루길이 40년의 세월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이 불순종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이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여러분 말라기 1장 그 첫 부분들을 살펴보세요.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고 계시거든요. 나의 신실함과 나의 선함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향한 심판과 저주, 이것을 거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죠?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끊어내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떠나 있다라고 하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뭔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여 년의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귀환해서 그들은 학개라든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죠.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순조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방해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힘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했어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대가 있었지요. 야, 이 성전만 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거야. 우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이 당시, 이때는 한 세기 정도가 지난 시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정확히 표현하면 한 10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죠. 이 한 세기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 세기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사모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열심히 성전 재건을 했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100여 년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뭐였던 거예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들의 현실에 복받았다고 할 만한 증거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할 만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공감해 보세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대했건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했고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힘썼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고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너무 궁핍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 기대감, 짜증, 원망, 불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차지 않았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복은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실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냉소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요, 대단히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났어. 너희들 돌아와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실 입장이 아니죠.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아? 좋아. 뭐 하나님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다른 복을 찾아가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에게 복을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방신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을 받겠어.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또 삶이 어려워요. 궁핍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에게도 나가서 빌어요. 하나님께 제물은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은 드려야 하잖아요. 드리긴 드려요. 그런데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아요. 말라기 1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대충 드려요.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대충 흠 있는 것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되잖아. 드렸으면 됐지. 우리 형편에 이 정도 드리는 게 어디야. 하나님은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그렇게 받아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 이것을 도무지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그들의 삶의 변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은요, 그들의 예배를 완전히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 할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요. 형식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하나님은 간주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라는 형식, 제사라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우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예물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용이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형식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기대에서 비롯된 이 틀어짐이, 이 관계의 깨어짐이 그들의 예배를 타락시켰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삶의 이 예배의 무너짐, 예배의 타락,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형식적인 예배다.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봉헌물이라고 하는 이 헌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예요. 하나님이 왜 11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항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내 것을 훔쳤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조금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어. 너희 예배가 무너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것을 훔쳐갔어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둑질을 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여러분 화가 치밀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8절에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적이 없다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11조와 봉헌물, 이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1조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퍼센트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이었어요. 이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조와 봉헌물, 이 봉헌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들, 혹은 가축이나 곡식의 첫 수확물, 첫 소산물, 또 11조를 포함해요. 기타 구별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제 봉헌물이에요. 하나님은 이 11조와 이 봉헌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배우도록 허락하셨어요. 11조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게 레위기에 처음에 11조가 율법으로 정해질 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직업이나 다른 터전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전담시키셨으니까.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다 감당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11조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봉헌물을 통해서는 성전의 보수, 유지, 건축과 관련된 일들에 소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봉헌물을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매 3년마다 11조를 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11조를 정하신 중요한 목적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위하도록 하셨는데 11조를 백성들이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제사, 직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들이 일하러 갔어요. 다 자기의 밭으로 갔어요. 예배가 중단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가 멈췄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돕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목적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멈춰졌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 맥락 속에서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이 11조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11조를 얼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을 얼마 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11조가 율법으로 레위기에서 처음 율법으로 규정되기 전에 이미 11조가 먼저 율법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 20절이죠. 여러분 어떤 일인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잖아요. 구해오면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 두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하하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얻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이 선언과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에 자신의 목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줘요. 이 11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이 10분의 1, 11조는 하나가 아닙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를 뜻해요. 전부를 뜻해요. 어떤 의미죠?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승리를 통해 이 전리품들을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담긴 11조가 멜기세덱에게 준 11조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11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열의 열 모두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거 10개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니에요. 10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10개 중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만 내게 드려라. 하나님 부족해서 아니에요. 너가 나에 대한 주권과 나에 대한 너의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너가 인정하는 그 고백과 신앙, 이것을 담아서 이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11조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이 11조를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세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왜 등장할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왔잖아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딱 꽂히는 단어 없으세요?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가 들고 나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복선이에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쉽게 볼 인물이 아니구나. 맞아요,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 이것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열매, 이건 첫 수확이란 말이에요. 11조가 첫 수확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11조를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드렸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는 결국 구속의 역사 속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1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고 11조의 핵심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게 11조예요. 11조가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지 않은가? 구약의 율법에 정한 이 11조,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게 아니냐?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그분들은 모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바울이 신약의 그의 서신서에서 11조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바울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11조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11조의 폐지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그 의식적인 법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실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신앙의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하는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정하셨어요. 11조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도 표현해요. 유사 전능성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 특별히 헌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의 삶의 경계, 바운더리,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제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서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쓸게요. 아니에요.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내가 이 9도 쓰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를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니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땅을 회복시키신다 그랬잖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드려야 되지? 얼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얼마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그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는 얼마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 중요하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께는 얼마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 부담감이나 혹은 아까움이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더 드리는 분도 있어요.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우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우면 드릴 수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무엇이든 아깝지 않은 거예요. 헌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도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손해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내가 더 하나님께 내가 더 드려야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11조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이자 두둑하게 붙여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페이백 해주세요. 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저 11조 안 합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물질, 돈으로 보상하시는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의 복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가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이것은 물론 물질적인 맥락에서의 의미가 강하지만 여기에는 물질의 의미만 담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내게 보상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흔히 그러기도 했잖아요. 누구 마음에 안 들어서 헌금 안 하겠다. 여러분 이거 신앙의 대단히 유치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헌금은요, 여러분 헌금을 자꾸 돈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이거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생각하세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세요. 여러분이 정한 바를 따라서. 하나님은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우세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궁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조차 헌금 생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수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자비하신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제 몸으로라도 11조를 드릴게요. 하나님 제 몸의 헌신으로라도 제 손으로도 제 발로라도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청소라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물질로 드리지 못하는 이 11조,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 몸으로라도 하나님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은요, 이건 여러분 액수를 따지는 거, 여러분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정직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과부의 2렙돈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들이 동전을 딸랑딸랑딸랑 소리나게 헌금을 요란스럽게 드려요.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과부니까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초라하고 얼마나 위축되어 있겠어요. 이 과부가 덜덜덜 떨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려요.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시죠? 가장 큰 헌금을 했다. 가장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2렙돈 이거 가장 최소 단위의 돈이거든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000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 1,000원이 안 되는 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 재산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그 돈의 액수를 보셨겠어요? 아니죠. 그것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자기의 전 재산인 그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드렸다고 해도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형식뿐이었어요. 그들은 고백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의 헌금 생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 추호도 타협 없이 흔들림 없이 분명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11조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11조 연금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11조를 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물질로 또 하나님께서 가신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담는 중요한 형식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더욱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선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